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선택된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중요하지요. 이 제목에다가 부제를 하나 마련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이렇게도 붙여볼 수 있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왜 그렇게 실패가 많은가?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언제나 억울한 삶을 살 때가 그토록 많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자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환상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믿음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제가 되는데, 귀를 열어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이나 데리시고 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속히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황급히 예수님께 달려온 한 장정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아픈 가운데 고통하는 아들의 이름 없는 아비 한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자기 아들을 낫게 하게라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애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 가운데는 원망과 비통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귀신에 쌓여서 물과 불 속에 환난을 경험하는 간질병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비통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건만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원성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받았다고 내가 보기에 확증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치유의 역사를 바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통해 하시고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탄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 그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제 함께하며 언제까지 참겠느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을 치료하기로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긍휼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비의 원통함을 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단 외마디 꾸짖으신 것이었고 거기에 놀라 자빠진 마귀가 도망을 가고 간질병에 귀신에 찌들려 있던 아이가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앞에 있었습니다. 비통한 가운데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불려온 예수께서 꾸짖으셨지만 그 아비에게 17절 하반절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아이를, 죽음의 경각에 들어간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과 권세로 오셨는가?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상황을 자세히 보고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행동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탄 귀신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탄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능력 있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꾸짖었을 때 이 소년을 붙잡고 있었던 권세자로 주동했던 사탄 마귀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지배하여 공포를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되어졌던 겁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녀들의 피통의 원인들을 전부 제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과 권세에 의해서 그 즉시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탄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임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방을 주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으심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능력의 역사 이루시고 봉합하고 채우시고 완성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은밀한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는 중심 부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이루고 있는 뼈대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참된 믿음이면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참된 겨자씨 한 알에 참된 믿음이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비와 아이의 치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환호를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의외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굴이 극히 상침한 채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해방시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 들을세라 정하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의 위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근데 이 말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적했던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들의 의만 내세우고 그들의 능력만 앞세웠던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실로 하신 말씀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20절에 남아있는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소상하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위력을 말씀해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한 말씀을 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죠. 눈에 보일랑 말라 너무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앞에서 말한 없는 믿음과 전혀 다르게 참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좁쌀보다 작은 것이에요. 그 믿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혹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작은 믿음이 혹여 있다고 한다면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기는 너무 큰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둘이 셋이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산, 치울 수 없는 사람, 우리의 3대 불가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상징의 의미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웅장하고 큰 산과 아주 대조적인 너무나 작은 겨자씨만 한 조그마한 믿음,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그 누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인데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고백하지만, 아무리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산들이 척척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그 산을 치우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큼의 진실되고 참된 믿음, 곧 그 믿음은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저 산을 치울 만한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해서 내가 의존하여 간구하면 그 산을 하나님께서 능히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크기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산을 밀어들이며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저 산을 저쪽으로 옮겨서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라도 합니다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산을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건과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이라고 표현하지요. 거기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역 한글판천에 쓰던 성경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의 종류, 귀신의 종류, 악마의 종류, 수많은 종류의 이 사탄 권세가 우리를 억눌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기도의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종류의, 이런 유의 사탄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큰 믿음이란 동경이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위에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발하셔서 산을 거두어 가시고 장애물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솟음치는 용기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장식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가 너스레를 떨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의 입술을 휘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짓하려고 가서 예배 기도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사탄의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 위에, 기도의 대상자 위에, 기도의 내용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고치심과 그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듯이 고통해하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한 알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덮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아 보여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 것보다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의 모습이어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의 병듦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장애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믿음이어도 대단한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엄청난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겸손에 엎드려져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권세도 하나님께 있으며 행할 자도 하나님이시므로
우린 그것을 믿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다 주실 때 감사하며 그 믿음 가운데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어도 참된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부족하고 누추해 보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